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29일 목요일 말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아침 때라 발음이 참 꼬이네요. 3년이 넘도록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듣고 경험하였어도 이 믿고 따르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을 꼬집는 비유 두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제 본문에는 두 아들의 순종과 이 불순종의 비유를 일컬어 먼저 너희들보다 먼저 그 세리와 창녀들이 들어갈 것이다. 하늘나라에. 그러면 먼저 들어가고 나중 들어감이 있습니까? 그들은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오늘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33절부터 40절까지 이르러서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아주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그 단면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자유를 얻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그 신정국가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심이 있으셨고 그리고 온 세상에 제사장 국가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질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부터 삐걱대어지더니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죠. 그것을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냈으나 그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여러 이 험난한 그런 박해를 하게 되어졌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채워져서 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00년 정도가 지나서나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처했는데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사실 이전에는 그들이 제사도 지내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문제 때문에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였어요.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도 겸하여 섬기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았어요. 그들이 다시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고국 땅을 밟았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었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라고 그 이후부터는 우상을 숭배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종교주의 형식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한 세월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월을 집약하여서 33절부터 40절까지 이르러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들이 오셨는데 이 아들이 상속자라 여기며 그 포도원 지기들이 그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사건 이후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까지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들은 몰라요. 지금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객관적이죠.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까 당신이 뭔데 여기서 가르치요? 무슨 권리로 가르쳐? 막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추궁하였던 자들이 있죠.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은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거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사리분별을 하여서 그들은 돌아올 그 주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그걸 빼앗겨서 결국은 순종할 만한 좋은 포도지기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새로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자기들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너희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언급하면서 지적을 해주니까 그들이 못 견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사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1차적으로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언급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우리들에게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좀 묵상해 볼 만한 말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이런 괘씸한 그 종교 지도자들 같으라고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야 라고 깨우쳐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자신들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또 깨달아도 아주 역정을 내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지위와 위치와 배움 그러한 것들 때문이에요. 자신의 거룩함, 자기의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자신과 비교해 보니까 좀 하등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움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이 모든 면에 나이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신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월하다고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껏 해봐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이러한 자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관찰했을 때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우리같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보니 저 메시아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자기 거룩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은요, 애들을 비롯해서 어른까지 남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놀랍게도 전에는 어른들이 그랬는데 요즘에 애들도 남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연세도 50대 이후, 40대 이후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부록의 나이에요. 어떤 것에 흔들림을 받지 않는다는 나이이고 지천명, 50만 돼도 지천명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따르고 그 밖에도 60, 70 되어지면 이미 이제 자기 생각과 가치관이 딱 정립되어져 있어서 누구의 가르침을 쉽게 받으려고 하지 않는 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까요? 나이로, 직분으로, 사회적 지위, 연륜, 지혜,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수십 년에 의하여서 집약되어져 있는 나라 말이죠. 이러한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말이에요. 이제는 누가 함부로 이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해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저 같은 목사한테 누가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함정에 빠질 사람들이 저 같은 목사일 것이고 그리고 장로님이 될 것이고 권사님이 될 것이고 집사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그럴 것이고 또 모태신앙자들이 그럴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이 질서정연하게 해오고 나름 남에게 해끼치고 뭐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나름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 반대로 누구한테는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졌죠. 그러니 가르침 받으려고 하질 않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어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면전 앞에 서서 가르쳐도 가르침을 받지 않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늘 율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제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면전에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말씀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은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려고 든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은혜가 되고 도전되어지는 말씀은 듣지만 내 마음을 찌르고 들어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피하여서 취사 선택하여서 들으려고 하는 경향성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주중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성경은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읽혀지고 들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묵상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앞에 모신 듯이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목사도 성도들을 함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적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도 저 같은 목사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구도 나에게 함부로 가르칠 수 없는 세대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러한 연령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직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기고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묵상은 정말 어느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자꾸 묵상하고 또 말씀 듣고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발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입을 통하여서 당나귀의 입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아니면은 이 미물을 통해, 짐승을 통해서도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도 내 말을 많이 하느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만큼 이상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말만 열심히 쏟아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고, 주님께서 뭐 말씀하시려고 하면 그건 귀를 꼭 닫고, 주님 내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집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할 것이며, 기도하는 가운데에서도 역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자세와 마음가짐과 태도로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